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로 23절 말씀인데,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사 그가 모든 것을 이루시고 이제 제자들을 세우시는데, 자 16절을 보시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제자들을 파송하심에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세상 속으로 파송될 때 바로 이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 이리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구나.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힘과 능력을 갖기 위해서 마치 교회가 세상에서 힘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어깨에 뻥 들어가가지고 너희들 우리를 한번 봐라, 우리 세력이 이렇게 강하다, 이런 짓 하면 바로 죽습니다. 그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세상을 향해서 제자들은 양과 같은 자세로 이리떼에게 들어가는 파송을 받는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양은 이리한테 뭐 물어뜯기고 찢기고 다 절단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다.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17절부터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증인이에요.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혼자 남겨두시는 것이 아니라, 자 19절 보세요.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에 큰 은혜를 받는 것이 마태복음 속에서 마태복음의 그 주인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모든 영화가 성공할 때 조연을 잘 뽑아야 돼요. 조연이 그 자기 희생이 큽니다. 뭐냐면 조연의 특징이 있어요. 띨빵하다. 그 다음에 웃긴다. 그리고 하는 일마다 약간 푼수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인공이신데 조연이 베드로야. 그래서 은혜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이 이 놀라운 변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에 베드로가 변화되는데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베드로는 둘째다가 주님 부인하는 겁 많고 좀 다른 제자들보다 상태가 안 좋죠. 그래서 요한이 그 요한복음에도 항상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 그게 누구예요? 자기예요. 그 스타일이 다 나오는 거예요. 스타일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깊이 묵상할 때 사도들 중에 담임 목사랑 제일 닮은 사람 누굴까? 그러면은 요한인 것 같아요. 스타일이. 그런데 이 베드로는 그 학술적일 때 약간 바울이랑도 비슷하고, 근데 이제 제가 영어 이름이 폴인데 해외 학회에서도 폴로 불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그게 전도의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해외 교수들이 너 왜 폴이냐? 그러면 내가 회심했다 이런 얘기로 시작할 수가 있어서 좋아했는데, 근데 바울하고 성격이 그렇게 비슷하진 않아요. 그분은 잘 참고 잘 견디는데 제가 살짝 촐싹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과하게 표현하고 나만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약간 요한이랑 비슷한데, 근데 베드로한테 우리가 은혜를 크게 받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베드로를 완전히 강력한 사도로 바꿔놓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무지하게, 그때는 박해때기 때문에 잘못하면 진짜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어요. 잡혀가서. 그런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이 다 봤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지금 핵심이 뭐냐면 너희들을 다 내어줄 것이다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베드로는 이전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냐면 바로 성령의 말씀에 그대로 따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교할 때도 주저할 때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학문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런데 공부 많이 했다고 자랑하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 앞에서 꿀림이 1도 없이 담대하게 예수의 그 복음을 증거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가 설교하면 압도당해 버려요. 그리고 성전 미문에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분이 앉아 있는 걸 보고 일으킬 때도 그냥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베드로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 모든 권세와 능력과 힘은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어요. 그 뜻은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역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원리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마태복음 10장 16절을 가슴에 품을 때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분리될 수 없어요. 뱀같이라는 말에 꽂혀가지고 이건 아주 영악하게 하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뭐냐면 악을 분별하고 악을 피하고 그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완전히 이 성경적 개념을 바로잡는 게 보통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악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선의 반대말이라고 생각해요. 선악이 있잖아요. 그러면 악은 뭐야? 그러면 선의 반대말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런데 기독교의 핵심은 어디 있냐면 악은 본질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악은 존재하긴 하지만 실체가 없다. 그 말은 스며든다. 그것은 선을 잘못 추구하는 걸 악이라고 봐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악한 독재자가 히틀러나 마오쩌둥이나 이런 자들이 지구에 엄청난 선을 행하겠다. 그러니까 히틀러가 게르만 민족을 다 이 민족 정신을 살려서 위대한 제국을 세우겠다. 직간에는 엄청난 선을 행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동조하면 엄청난 악을 만드는 거예요. 마오쩌둥이 인민을 해방시켜서 지상낙원을 만든다고 했더니 7천만 명을 학살하는 엄청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무지막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연쇄살인마도 무서운데 끔찍한데 7천만을 학살했다 이러면은 인류 역사에서 그거보다 더 센 악랄한 독재자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일수록 뭘 얘기해요? 자기가 이 땅에 지상낙원을 세우고 이 땅에 선을 추구하겠다라고 하는데 방향이 너무나 잘못되면 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선을 추구해야지. 그런데 그걸 잘못 추구하면 악으로 전락한다. 마귀의 하수인으로 추락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복음을 따르고 예수의 증인이 되겠다 하는 것도 잘못 추구하면 마귀짓 하게 된다 그 뜻입니다. 이거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서지 아니하면 어떤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질지 모른다. 그래서 잘 보세요. 비둘기처럼 뱀처럼 지혜로운 그 지혜는 하늘의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혜를 주십니까? 그러면 성령이 네가 뭘 해야 될지 뭘 말해야 될지 알려주신다. 거기에 핵심이 어디냐면 자,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말은 오직 예수에 꽂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왜 하느냐 네가 할 때 예수를 위하여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순결이에요. 딴 게 순결이 아니에요. 그럼 순결이 뭔데? 그러면 자세를 조신하게 하는 게 정결이 아니고 태도나 어떤 행위에 있지 않고 그 본질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마음이 순결한 거예요. 그럴 때 하늘의 지혜를 주심으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 그 원리를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자세로 내가 너희를 파송하니 근데 너희가 가야 돼서 마주쳐야 될 상대들은 일이다. 늑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 이제 PPT 보여주시면 이걸 깊이 해설할 때 이 10장의 16절로 23절 말씀에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19절과 21절이 서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19절에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하니까 성령의 지혜로 너희가 이기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승리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두려움 없이 나가라는 말씀을 주시면서도 21절 보세요.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정도의 무시무시하잖아요.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고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해서 죽게 하는 이런 세상 속으로 우리가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정도로 막 간다. 그 안에서 너희가 박해를 당한다. 그게 사람들이 17절에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책찍질 당하고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예수를 증거함으로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이랑 뒤에 형제가 형제를 죽음에 내주고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데 내주고 하는 이런 극악무도한 현실 속에 우리가 파송된다라고 하는 게 겹쳐 있어요. 그런데 자, 신학적으로는 논쟁이 많은 부분이 지금 16절부터 23절의 말씀이에요. 23절을 보시면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악한 것들이 23절을 근거로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면 언제 다시 재림하실지도 분간을 못하시냐. 그러면서 지금 아니 이 동네 저 동네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못 다니는데 인자가 오리라.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 무슨 하나님이 자기 재림 시기도 몰라? 그러니까 모든 게 비유요. 진짜로 주님이 하나님이심으로 재림 때 최후 심판이 이루어지고 하는 것들은 그냥 다 비유다. 이런 식으로 가는 자들도 있다. 그리고 이걸 해석할 때 이걸 어떻게 해석합니까? 할 때 주석가들 중에 거장들 중에 AD 70년에 로마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진멸되죠. 그러니까 이것이 요한복음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자, 이 성전 이거 별거 아니다. 헐어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운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할 때 그 AD 70년에 로마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박살나고 예루살렘이 초토화돼서 성전이 파괴되는 거를 설명할 때 주로 이런 구절들을 근거로 얘기하면서 아주 그 AD 70년이라고 하는 역사적 사건에 묶여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흐름도 있어요. 그런데 저와 우리 PL교회는 어떤 관점에서 이 말씀들을 보느냐 그럴 때 자, PPT를 보여주시면 여기 깊은 뜻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로 자, 본문에서 내주다 이 말이 많이 쓰여요. 이게 뭐냐면 파라도세이. 이게 뭐냐면 단순히 배신했다는 게 아니라 사법적 의미가 담겨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법정이나 관원에게 넘겨준다. 이런 말이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죽게 하리라. 그러니까 형제가 형제를 내주고 아버지가 자식을 죽게 한다. 이게 전부 뭐냐면 사형집행을 염두에 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냐라고 할 때 제자의 정체성이 생물학적 가족에서 언약적 가족으로 재편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으로 지금 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세워주시고 파송하시고 쓰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혈연에 지나치게 묶인 자. 그러니까 그러면 아이고 이단들은 막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어떤 애들은 그 정통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인데 제가 아주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결혼을 했는데 부부가 친정 부모님한테 연락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결혼하면 이제 따로 독립하라 이렇게 성경이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하라 그렇지 연락하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별짓을 다 하더라고. 그래서 부모님을 못 만났대요. 저한테 그걸 얘기하는데 제가 기가 차가지고 그러면 그 교회를 탈출해서 부모님을 만나라 제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아니 그게 고민할 일이냐? 고민할 일이냐? 그래서 제가 야, 그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거는 그 이상한 사이비 교주한테 충성하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가 중심이 되란 말이야. 그러면 지혜가 생겨. 그럼 뱀처럼 지혜롭지는 않더라도 지렁이만큼만 지혜로워도 거기서 나와서 엄마한테 전화하겠다. 그랬더니 충격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쓸데없는데 묶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한 단계 더 들어가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자, 거룩한 열심의 타락이라는 것은 뭐냐면 칼빈이 기가 막히죠. 박해자들이 자신들이 믿는 그 거짓된 경건에 사로잡히니까 기독교인 가족을 죽음으로 내모는 행위를 거룩한 열심으로 착각해요. 바울도 사울이었을 때 예수님 만나서 회심하기 전에는 말씀으로 사람을 죽였어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 가장 앞장섰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못하면 자, 말씀 중심이다 이렇게 제가 표현하니까 어리석은 자들은 그 말씀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바울도 사울이었을 때 말씀으로 사람들 죽이고 다녔어. 그리고 죽이러 가다가 예수님 만난 거야. 그래서 모든 말씀은 예수를 통하지 않으면 다 헛소리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예수의 은혜가 크고 크시도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이해하게 해주시고 적용하게 해주시는 분도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조명을 안 해주시면 뻘짓을 해요. 나 말씀 받았어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송구영신 예배할 때 그거 말씀 뽑는 거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주역을 잘합니다. 궁금해요? 주역 강의해드릴까요? 그래가지고 주역 점치냐? 제가 아주 깜짝 놀랐다니까 그거 하는 거 보고. 이거 뭐지 이게? 그래서 괴가 나오면 그걸 풀어준다고. 그래서 태극기의 그 건공감리가 괴예요, 괴. 그래서 원래 8괴였는데 저기 보기가 덜 예쁘다고 4개를 띄었어. 이러면 또 국기를 못 얻겠다. 그래서 제발 정신 차립시다. 본질로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린 모든 주술적 행위를 멈추고 뭐가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의 영광을 위해 살면 누가 역사하세요? 성령께서.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이제 역사적 예를 갖고 왔는데, 자, 그래서 칼빈이 뭐라 그런 거예요? 종교적 열심에 빠졌더니 거짓 경건에 빠져서 가족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행위에 주저함이었구나. 이러면서 자기들은 뭐라 그래요? 이게 거룩한 열심이야. 우린 경건한 걸 추구하는 거야. 이러면서 사람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써놨어요? 노란색으로 사랑이 없는 열심은 악이다. 이 얘기는 예수 없는 열심은 악이다. 악은 선의 반대말이 아니라 선을 잘못된 방법으로 추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엄청나게 성경적으로 살 거야 라고 했는데 하는 집마다 뻘짓인 이유가 어디 있어요? 사랑이 없어. 사랑이 왜 없어요? 예수 안에 없으니까 사랑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의 사랑으로 내가 충만해. 예수를 사랑함으로 예수를 갈망해. 그래서 오전 예배 때도 제가 뭐라 그랬어요? 모든 고등 종교는 갈망을 다루는데 인간 내면에 우리는 어떤 존재라 그랬어요? 갈망을 없애는 게 아니라 예수만 갈망하는 거예요. 예수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때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자, 비즈니스에서의 판단, 결정, 예수 사랑으로 충만할 때 남들이 볼 때 그거 아닌데 하는데도 계시받아서가 아니라 계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계시는 성경으로 충분해요. 그 말씀을 내가 적용함으로 성령께서 나를 가장 지혜로운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뱀처럼 지혜로워라 하는 그대로 순종하면 되게끔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지경까지 갈 것이다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그래서 단순히 AD 70년에 묶여서 해석할 것이 아니라 다층적 의미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게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쉽게 풀어드릴게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 본성이 거룩하게 되지 않으면 마귀 다음으로 악하다. 그러니까 뭐냐면 인간이 원래 죄된 존재이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건 어떻게 거룩해진다 했어요? 우리가 회개하고 정결함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보혈로 씻어지고 주님 사랑해요. 촉촉해지죠? 그래서 드라이한 애들은 촉촉함으로 끌어들여야 돼요. 아시겠죠? 쟤는 너무 메말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메마른 놈아 이러지 말고 예수의 은혜 안으로 우리가 끌고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예수 은혜에 촉촉하게 젖어요. 그의 거룩하신 보혈에 씻겨지면 어떻게 돼요?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거룩한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거였어.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마귀 다음이다. 근데 저는 매튜 헨리도 법학자이면서 위대한 신학자였는데, 제가 헨리를 무지하게 좋아하는데 저기서 저랑 조금 달라요. 마귀만큼 악하다.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전적 부패를 강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죽하면 인간의 가장 본능적인 사랑인 부모 자식 간의 정조차, 복음에 대한 증오 앞에서는 마비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유대교에 경건하다고 자랑하는 자들이 자기 자식도 내어줘서 죽이게 만든다. 그러면서 경건을 얘기하고 그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마귀적이냐 하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아주 본질적으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자연적 사랑마저 거스리게 하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종교야. 그래서 종교가 이데올로기가 되면 사람을 다 죽이고도 남습니다. 수많은 종교 전쟁들이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랑 다른 얘기하면 다 죽여가 될 수 있는 이유가 어디냐면 그게 마귀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가 없는 종교는 마귀보다 악한 게 아니라 마귀 다음으로 악한 게 아니라 마귀만큼 악하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열심을 내면 뭔 짓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악의 하수인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 여기서 다음 페이지. 그래서 실현된 종말론의 관점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제자들이 이스라엘을 선교하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다 파괴되기 그때까지도 계속 이스라엘을 전도합니다. 제자들이. 그래서 그 파괴 사건 자체가 예수의 권능과 승기를 입증하는 종말론적 징표가 된다. 그러니까 AD 70년에 예루살렘을 완전히 진멸시키고 성전을 파괴하는 사건도 주님이 선포하신 그 구속사에 종말론적 의미가 단계적으로 실현되는 것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사적으로 무관한 건 아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관점은 어때야 하느냐라고 할 때 자 보여주시면 자 다음 페이지. 예수는 실패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그 불신앙, 예수를 불신하고 대적했던 그것에 대한 심판이 정확히 예고하신 대로 임한 것이다. 그래서 인자가 임한다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역사 속에서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단계적 사건이다. 그러니까 두 가지 중의적 의미를 담고 있죠. AD 70년에 예루살렘을 진멸해버리고 성전을 박살내버리시는 그 심판이 임하고 나중에 최적으로 진짜로 우리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훨씬 강력한 전 인류를 대상으로 한 최후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그 두 가지 역사적 관점을 한 역사적 사건에 국한해서 선포하신 말씀이 아니라 중의적으로 AD 70년에 있을 역사적 사건과 최후 심판의 재림의 역사, 진짜 종말이죠. 그것을 주님이 종말을 통해서 최후 심판을 통해서 이루실 구속사의 그 역사가 실제로 실현된다는 그것을 예언적으로 주님이 선포하신 게 실현됐다. AD 70년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자 다른 요한계시록에 선포된 최후 심판이나 모든 복음서에 주님이 말씀하신 재림과 최후 심판은 그대로 다 실현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6절에서 23절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묵상할 때 두 가지 중의적 관점을 갖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게 우리 교회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헤맬 필요가 없도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인자의 임함은 부활로 시작되어 성령 강림으로 이어지고 주후 70년의 심판을 거쳐, 그러니까 AD 70년의 심판도 주님이 얘기하신 그 구속사의 단계적 실현 속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후의 재림으로 완성되는 일련의 구속사의 과정이 역사적 사실임을 주님이 선포하신다.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은 실제 현실로 실현되며 그냥 판타지나 신화가 아니라 역사 그 자체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역사의 주관자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그러므로 이거 보세요. 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가 가장 핵심 말씀이에요. 오늘 설교에.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나가면 어떤 박해나 공격, 심지어는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그 미쳐 돌아가는 현실 속에서도 크리스찬은 승리한다.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이긴다. 그때 모든 우리가 해야 될 언어와 행위와 판단 기준과 이것은 우리가 이미 말씀을 갖고 있으므로 이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뜻대로 우리가 행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은 인간이 대적할 수 없는 엄청난 지혜와 능력으로 행할 수 있다를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목사님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주세요. 그래서 역사적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저게 세브란스가 처음 세워졌을 때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에 에비슨이 너무나 훌륭하다. 제가 사료를 볼 때마다 이 사람은 뭐지? 그러니까 제 자신을 돌이켜봐도 연약하고 부족한 게 너무 많은데 이 양반은 왜 이렇게 똑똑한 거야? 그리고 판단하는 것마다 왜 바른 선택을 하지? 그럼 답이 어디 있어요? 지금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성도들의 그대로 현실의 복이 될지어다.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제자로 세워진다는 의미는 이 말씀의 능력을 그대로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에비슨이 특별한 사람으로 그렇게 나온 게 아니고 주님이 그렇게 세우신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도 에비슨처럼 세워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보장하는 은혜입니다. 그럼 그게 어떻게 되는데요? 그러면 순결하면 돼요. 비둘기처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이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선교 안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공로 경쟁을 해요. 그러니까 개인과 교단의 업적을 드러내고 싶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조선 사람들 스스로 이어나갈 수 있는 사역 구조를 만드는 일에 힘써요. 에비슨이. 그래서 탁월해지는 거예요. 자, 이게 두 가지인데 어떤 사람들은 선교하러 와가지고 자기 이름을 세우고 자기를 파송한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자기를 보낸 교단을 위해서 일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끊임없는 분쟁에 휘말리고 이상하게 길이 막히고 뭐가 안 되고 그러니까 뭐예요? 박해를 받더라도 이상하게 예수 중심인 사람은 그 문제를 주님께서 오히려 그게 역전되게 하심으로 더 큰 예수 이름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에비슨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비슨은 진짜로 뭘 생각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게 뭐지? 이 땅에서 원하시는 건 뭐지에 포커스를 맞춰요.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벌어지냐면 자, 다음 페이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교단마다 작고 불완전한 병원을 따로 세우기보다 여러 선교부가 힘을 합쳐서 제대로 된 병원과 의학교를 세우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에비슨 판단했어요. 이게 뱀처럼 지혜로운 거예요. 그런데 병원과 학교가 재정, 운영, 교육 면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또 현지인에게 넘겨줘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한번 그 PLI 데이 때 선교 특강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은혜를 엄청 받은 어떤 장로님이 그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해외 투자를 하는 교회란 말이에요. 자금이 많으니까. 근데 거기서 장로님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판을 바꾸셨어요. 그때 너무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그때 제가 에비슨 강연을 했어요. 언더우드하고. 그러면서 뭘 얘기했냐면 자, 세브란스에 가면 지금도 그 이사장이 에비슨이죠. 그 후손은 다 에비슨 아닙니까? 그 연대에 가면 대대로 이사장, 총장은 다 언더우드가 해먹죠. 그랬더니 아니에요. 한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선교를 한다면서 우리한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했던 방식으로 안 하죠? 거기에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잘 보세요. 물량을 투자하더라도 개교회가 다 자기 교회 이름 거기다 영광을 높이려고 난리를 치면 뭔 역사가 일어납니까 거기서.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그랬잖아요. 예수를 전하라고 그랬더니 초코파이를 전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초코파이 주면 어려운 나라에서 애들 1000명 모으는 게 어려워요? 그래놓고 그거 사진 찍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은혜 받았죠? 그럼 거기서 애들 초코파이 나눠준 사람은 또 감격해가지고 이거야 이거 이러면서 역시 나는 위대해 이러고 돌아와서 그걸 제가 뭐라 그랬어요?
봉사 중독 걸린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치유해야 된다. 그래서 캠퍼스에서 제가 무지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교회로 오니까 교회에서 또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캠퍼스에서 삶의 의지를 잃어버린 애들이 빌빌거리다가 단기 선교 갔다 오면 살아나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의 효과다 이러는데 제가 볼 때는 얘 또 엉뚱한 길로 인도한다. 본질을 봤더니 뭐예요 지금? 자기는 자기 삶이 누추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유 나는 왜 이렇게 찌질하지? 그러면서 애들이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이생망이에요. 이생망. 그래서 이생망은 또 뭐냐 그랬더니 이번 생은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교회 다니는 놈들이 이생망이 뭐야? 그럼 다음 생이 있다는 얘기냐? 그럼 네 힌두교야? 그럼 또 뻘소리하고 이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생망 애들이 어딜 가냐면 초코파이를 들고 선교지를 가요. 그러면 한국 형 누나들만 왔다는 이유로 애들이 모여요. 일단 한류 때문에 그 BTS 형 비슷하지 않아도 애들이 모인다고. 거기다 초코파이 주면 더 난리 나는 거예요. 초코파이만 주겠어요? 그러니까 뭐 난리가 나요. 그럼 거기서 애들이 뭘 느끼는 거예요? 짜릿한 거예요. 지금 자기가 뭐 된 거 같잖아요. 지금 한국에 오면 찌질한데 거기만 갔다 오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저는 삶의 의미를 찾았어요. 근데 의미는 없어.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네 삶의 의미가 초코파이냐? 예수를 전하라 그랬지 정을 전해? 우리 민족은 정이에요. 그러면서 초코파이에 써 있는 정을 전해? 그러고 돌아와서 제 인생을 찾았어요. 그러면 네 인생이 초코파이예요. 그럼 오리온 이렇게 답하면 됩니까? 그래서 제가 군에 있을 때 병사들한테 초코파이 나눠줬잖아요. 군종장교라. 그럼 애들이 꼭 그래요. 롯데 말고 오리온요. 그래서 그게 다르냐? 그랬더니 저한테 법사님도 이렇게 땅 파다 보면 단맛에도 차이가 있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편하시니까 그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알았다. 내가 오리온으로 준비하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구원이 오리온에 있는 게 아니라 보좌에 계신 어린 양께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도대체. 그럴 때 정신 차려라 제발. 그래서 자 재정 운영 교육 면에서 조선 사람을 키워야 한다가 에비슨의 강렬함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태평양 건너서 도대체 몇 명이 올 것이냐.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이 땅을 예수가 통치하시는 그 눈물로 주님을 찬양하는 땅이 되기를 막 기도한다면 진짜로 너희들이 그걸 원한다면 지금 뻘짓할 게 아니고 조선인들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것을 전해줘야 된다. 그거요. 그러면서 또 뭘 생각했냐면 여기저기서 찔끔찔끔 하니까 여기도 병원 저기도 병원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막상 진짜 중병을 앓는 사람이 왔을 때 이 사람 수술을 못 하잖아요 지금. 그리고 장비가 다 중복 투자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조그만하게 내과 하나 차리고 여기 가정의학과 차리고 둘이 차이가 뭔데? 그럼 없어요. 그러면 뭐 감기 걸리고 독감 걸릴 땐 괜찮았는데 큰 수술을 해야 되는데 양쪽 병원 어디서도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동네 의원에서 의학교육을 할 수 있어요? 아니 무슨 수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전공의를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큰 병원에서 교수님 따라다니면서 배워야지. 그리고 교수님이 수술할 때 옆에서 거들면서 배워야지. 그런데 맨날 감기약만 주면 아이고 언제 의사가 돼요? 아니에요? 표정들이 그러니까 지금 에비슨이 속이 터져요. 이거 하면 안 된다. 제대로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결단하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그런데 에비슨이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여기서는 지금 누가 이름을 남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조선 백성에게 무엇이 진짜로 유익한가.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께서 조선에 두신 뜻이 무엇이냐를 묻자 그 말이에요. 이게 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비둘기처럼 순결한 거예요. 그러면 뻘짓하는 길을 다 피하게 해주신다. 그리고 에비슨이 가는 길마다 악한 것들이 대적이 무지하게 일어나요. 이게 원리입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당황하지 마세요. 성도님이 탁 나가는데 이상하게 대적이 막 일어나. 그래가지고 저놈도 괴롭히고 이놈도 괴롭히고 이놈도 반대하고 저놈도 반대해요.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저한테 배운 대로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돼요. 내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 나 비둘기? 그럼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비둘기가 아니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 송골매? 그럴 위험성이 있다. 그런데
뭘 하는데 희한하게 대적이 일어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만 하려면 못하게 해. 그럼 나 비둘기. 맞아요, 그거. 여기서 기쁨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일희일비예요. 뭐가 막히면 내가 주의 일을 좀 하려는데 왜 또 저놈 또 나왔어. 또 너냐? 이러면서 좌절해버려요. 그런데 이 섭리를 아는 사람은 뭐가 탁 막히면 아싸 비둘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에는 항상 뭐가 배어 있어야 돼요? 아싸 비둘기.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또 저놈이 또 막네. 그럼 아싸 비둘기. 그리고 가족 중에 누가 또 괴롭히냐? 그럼 아싸 비둘기. 그 뜻은 뭐예요? 저분이 나 때문에 주님 앞에 무릎 꿇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나한테 뱀 같은 지혜를 주시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서 당시 선교사들이 그 돈으로 작은 병원을 짓고 나머지는 직접 전도했어야 된다. 와, 제가 돌대가리는 영원하다. 너무 심하게 말했나? 그거를 저기서 또 느꼈어요. 역사를 보면 그러니까 창세기 때부터 지금까지 저 돌들은 멈추질 않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 속이 터져서 설명이 안 돼요. 제가 그 선교 현장에서도 여러 번 속이 터져.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 때문에 내 본질이 오뎅인 것 같다. 불어 터진다 맨날. 주여 이러면서 그 말귀를 못 알아듣는 은사가 임해요 또.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야 되는데 말귀를 못 알아듣는 은사가 그 말귀를 못 알아듣는 영이 있어요. 특별하게 이게 임해버려요. 그러니까 고구마 한 100개 먹은 상태가 되는. 그래서 설명을 해줘도 못 알아먹고. 그러니까 제가 그때 그 어려운 나라에 가서 제가 그걸 엄청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공립학교를 뚫어야 한다. 그래서 그 특별한 그 유엔 정책을 내세워서 그걸 치고 들어가니까 그 교육청이랑 MOU 맺고 이래가지고 공교육으로 들어갈 길을 열었거든요. 그랬더니 또 슈퍼 스투피드 한 분이 그게 무슨 선교야? 이러면서 다 엎어 이런 거예요. 그게 발판이 돼서 이제 할 건데 그때까지 모든 노력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널뛰기야. 이거 하기로 했다가 뒤집어 버리고 다음 달에 또 뒤집어.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 그냥 네가 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힘이 한 개도 안. 그러면 현지는 어떻게 될까요? 잘 보세요. 현지에서 사역자가 지금 현지 사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한국 본부에서 그걸 지원할 때는 세브란스가 했던 거 제가 탁월하죠. 그래서 병원 이름이 세브란스예요. 에비슨 병원이 아니라. 에비슨이 뉴욕에 와서 기가 막히게 은혜로운 강연을 하는데 그때 딱 세브란스가 앉아 있었다고.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저분이야. 에비슨에게 맡기면 이 선교 소명을 무지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달성하겠어 하고 그 엄청난 어마어마한 헌금을 하시면서 에비슨이 하는 것마다 전화해가지고 간섭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또 이런다고. 그때는 통신이 발달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한국에서 갑이 나와라, 콩이 나와라, 팥이 나와라 이래버리면 현지 사정과 다르잖아요. 그러면 현지 상황을 정확히 알고 해야 되는데 함부로 내가 돈 줬으니까 막 명령이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거기 다 멘붕돼요. 그러다가 열심히 했던 사람 다 번화시켜요. 그래서 선교를 막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사람의 주인이 누군지 알겠어. 이분이 원하는 건 선교의 길을 막는 거야. 그리고 모든 사역자를 번아웃 시키는 게 목표야. 이렇게 딱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에비스는 정말로 탁월했다. 그 수많은 대적들 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 띨빵해집니까? 이게 궁금해질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에비슨의 목표는 뭐예요? 한양에다가 체계적인 종합병원이 딱 세워져야 그 수많은 조선의 백성들이 어려운 병에 걸렸을 때 수술도 받고 이게 이루어진다. 그 과정을 조선인 학생들이 배워야 걔들이 세워져서 걔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이 땅이 바뀐다. 이 확신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맨날 조그만 병원 안에서 오물딱조물딱 하는 걸로는 안 된다. 그런데 이 바보들은 뭐라고 하냐면 선교를 해야지 왜 병원을 지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이 선교야. 그러면 병원은 호스피탈? 우리는 미셔너리 이런다고. 그러면 제가 이걸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선교라고 이게.
에비슨이 엄청난 선교를 했다고요. 근데 그 에비슨 앞에 그 재중원 원장님 있어요. 그분도 훌륭한 분인데 이분이 재중원 문 닫게 하실 뻔했잖아요. 이분이 딱 부임하셔서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우린 진짜 선교하러 왔지 치유하러 온 게 아닙니다. 날마다 기도와 선교에 힘쓰시다.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고종이 문 닫아라 그거. 그거 왜 유지하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망할 것 같은데 에비슨이 딱 나타나서 막 엄청난 사람 치료하고 막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에비슨한테 치료받은 사람들이 다 예수 믿잖아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막 일어나고 거기다가 세브란스를 딱 세웠더니 어떻게 됐어요? 첫 번째 우리 조선인 의사들을 7명을 딱 세워버려요. 이 7명이 흩어진 곳곳마다 병원에 돌아가니까 어떻게 돼요? 이들이 손이 닿는 데마다 복음이 막 전해져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는데 그 바보들은 아니 그 돈을 선교하는 데 써야지. 그럼 선교하는데 뭐 어디다 쓸 건데? 그럼 또 이거 전도지 만들고 그 있잖아요. 그거 뭐 또 하고 동네 밀가루 나눠주고 막 그래가지고 밀가루 받아 먹으러 왔던 그 동네 아주머니는 밀가루만 먹고 끝나는 거예요. 수제비로 그 돈이. 그래서 이게 뭔데? 그랬는데 뱀 같은 지혜로 그분들과 맞서는 거예요. 이에 굽히지 않고. 이게 뭐냐면 자 동료 선교사 전원 반대, 에비슨 앞길 막음, 그 다음에 에비슨 소속 교단 외에 다른 교단이 방해, 그 다음에 캐톨릭이 방해, 누가 방해, 누가 태클. 아 이거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여기서 소망을 발견합니다. 난 그 정도는 아닌데, 그죠?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대적이 일어나도 그 정도는 아니잖아. 맞죠? 이 정도면 양호해. 이러면서 근데 누가 나타난다고요? 꼭? 대적이. 그러면 우리는 기쁘게 그를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뭘 하라고요? 마음속으로? 아싸 비둘기. 이러면 되는 거예요. 이겼다 뜻이에요. 이미. 대적이 일어난다는 거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거를 결국은 해냅니다. 세브란스가 전폭적 지원을 하고 에비슨의 뜻대로 하도록 밀어줘가지고 드디어 세워지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근데 여기서 더 은혜로운 게 있어요. 자, 단지 병원만 운영하면 안 된다. 반드시 의대가 같이 가야 된다. 병원을 세우는 이유는 의학교육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 제자들이 7명이 배출되는데 여기서부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중에 한 명이 제가 얘기했던 백정의 아들 박서양이에요. 나중에 우리 독립군의 그 군의관이 되는. 그러니까 위대한 역사가 여기서 터지는 거예요. 민족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개인의 삶이 과거의 내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과 동일하게 민족의 역사를 바꾸신다. 이게 예수 믿고 변화되는 구원의 역사예요. 그러면 백정으로 천대받고 고통받는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변화되고 신식학문을 배움으로써 뭐예요? 민족에 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예수를 증거해버리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사람 인생이 완전히 바뀌죠. 그래서 귀족하고 백정은 같은 공간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왕족의 사위가 저 연희 전문의 교수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연세대에서. 그런데 백정의 아들이 의대에서 가르쳤으니까 왕족하고 백정이 같은 학교 교수를 할 수 있는 나라로 바뀐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주입식 교육을 해도 안 바뀌어요. 인간이. 절대 안 바뀌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사람들은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왕족이어도 그 자기 특권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너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지? 이러면 변화된다. 그래서 제가 아까 뭘 선포했어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언약적 가족이 공동체로 주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 뜻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왕족이라는 프라이드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뭘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야. 이런 뭐예요? 제가 과거에 백정이었는지 내가 왕족인지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선 최고 명문가가 있어요. 그 육일준 후손 중에. 그 사람이 아버지가 돈이 많으니까 하도 유학을 많이 해갖고 교수로 섰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백정 아들도 교수로 쓸 때 임용을 반대하거나 내가 어떻게 저런 더럽고 천한 애랑 같이 일합니까? 이런 역사가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자기 하인이었던 사람이 장로로 세워지면 그걸 섬기면서 대지주가 같이 교회를 읽어가는 역사가 한반도에서 시작된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가 그 뜻이에요. 근데
한 번에 그렇게 되느냐, 그게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더 은혜로운 건 뭐냐면 다음 페이지 이거요. 자, 에비슨 박사가, 제가 그래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지혜와 순결은 절대 분리되지 않습니다. 순결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934년에 에비슨 박사가 은퇴할 때 아들이 더글러스 에비슨이에요. 근데 이분도 의사였고 아버지한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자기가 계승하겠습니다. 세브란스에 남아서. 그랬는데 에비슨이 어떻게 했냐면, 웃기지 마라. 여기서 우리 부자는 조선을 도와야 되지만 네가 병원장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럼 뭐예요? 여기서 키워진 조선인 의사 오긍선에게 넘겨주면서 세워나갑니다. 그러면서 에비슨이 선포한 게 있어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계승은 혈연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은혜로 이어진다. 그러니까 너와 나의 그 혈육의 블러드가 아니라 예수의 피의 역사가 실현돼야 된다. 이렇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 강단에서 선포합니다. 이 순결함. 그러니까 이분의 머릿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 가문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라든지, 아니면 자기를 후원해준 사람, 그 다음에 자기를 파송한 교단, 자기를 지지해주는 교회의 명성이나 이름과 명예를 위해서 헌신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때 주께서 그 탁월한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입혀주심으로 그를 세우시고 쓰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뱀처럼 지혜로우라는 말씀은 내가 지혜롭게 돼야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비둘기와 같이 순결할 때, 그 얘기는 뭐예요? 나의 모든 목적이 참으로 예수의 제자다울 때, 그때 반드시 하늘의 은혜로 길이 열리고 나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심으로 그 일을 돌파하게 하시고 세우신다. 그럼 우리는 내 능력과 내 의지가 아니라 나의 힘도 아니요 나의 능도 아니요 오직 성령으로 그의 뜻대로 나를 쓰심을, 그 나를 써서 이루심을 보는 거예요. 이 놀라운 자유와 기쁨을 만끽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주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아들 더글라스 에비스는 하찮게 쓰셨냐? 절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어리석음을 끊어내는 거. 그러니까 지금 저는 여기서 단언합니다. 뭐냐면 우리 민족이 가야 될 길이 어디냐? 쓸데없는 감론은 막 할 필요 없어요.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하신 그 명령을 지키느냐? 진짜로 목적이 예수냐? 다른 데 있느냐? 라고 할 때 모든 쓰잘데기 없는 거,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그 더러운 욕망, 자기 이름을 남기고 싶은 그 쓰잘데기 없는 헛된 욕망, 그 다음에 온갖 자기의 욕심 때문에 널뛰게 하는 그 더러운 모든 무당푸닥거리 짓을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싹 쓸어버려야 된다. 그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예수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전 예배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희락을 회복하느냐 여기에 집중했다면, 오후 예배에서는 어떻게 예수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느냐. 그럼 이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우리가 비둘기처럼 순결하기를 원합니다 할 때, 우리의 목적이 오직 예수에게 있을 때 하늘의 능력과 지혜와 명철이 임함으로 우리를 막았었던 모든 대적을 주께서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성도들은 더욱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갖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의 섭리를 믿게 하시므로 더 예수께 의지하고 나아가며 그 예수의 품 안에 안겼을 때의 그 놀라운 평화와 마음속의 평강을 누리게 하시므로 불안하고 초조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일하실 것을 믿는 그 강력한 믿음과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부어주실 하늘의 능력과 지혜와 명철을 기대하며 지혜롭게 될지어다. 주님, 우리 성도들을 세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보내신 곳곳마다 예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고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셔서 이 땅을 장악하고 있는 더러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하수인들이 무너지는 것을 주님 목격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을 정복하는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들어가는 그 산지를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정복하고 나아갈 때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앞에 무릎 꿇는 것을 보게 하시고 원수의 목전에 상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권능을 삶에서 매일같이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적이 무릎 꿇는 것을 보게 하시고
지금까지 성도들을 괴롭혔던 모든 현실의 문제가 우리 성도들을 순결하게 세우시고자 하시는 예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었음을 믿게 하시고, 그 튼튼한 믿음과 반석 같은 믿음이 예수, 우리가 오직 예수로 나아갈 때 반드시 우리 성도들을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부르고 뜨겁게 기도하실 때 오직 예수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둘기와 같이 순결한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를 성령으로 완전히 새롭게 하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비둘기와 같이 순결한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큰 자유와 마음의 평강 속에서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의 능도 아니요 힘도 아닌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높이시는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성도들을 무장시키시고 제자로 세우시며 파송된 현실의 그 자리에서 예수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고 땅을 정복하며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며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내리누르는 답답함과 어리석음과 추악한 모든 인간의 욕망들이, 오 하나님, 우리를 뱀같은 지혜와 비둘기처럼 순결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본질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은혜 안에 묶어주신 예수의 능력으로 인쳐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제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종에게 감동 주시는 그대로 우리가 함께 완전히 하나가 돼서 뜨겁게 공동체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거룩한 공예배에 참여하며 하늘 보좌의 영광을 위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 사랑하는 나의 아들과 딸들아, 이제 우리의 인간적인 능도 아니요 힘도 아니요 오직 성령으로 우리 성도들을 예수의 제자로 세우시며 이제는 힘들고 고달프게 싸워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볼 때 예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을 누르는 현실의 문제들, 그것이 질병과 건강의 문제들, 사업 속에서 압박해 들어오는 그 무언가, 성도가 지금 받고 있는 그 압박의 문제들, 눌림의 문제, 또 파괴된 관계 때문에 온 고통과 슬픔과 상처, 그 모든 것을 수고한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내려놓고 그 예수님 품에 안겼어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주께서 그 전능하신 팔을 펴사 도우시리라 믿습니다. 주가 친히 역사하심으로 우리 성도들을 감동케 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대적들을 우리 성도의 손에 붙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성도를 치유하여 주시고 더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대적들이 일어나서 우리 성도가 가는 길을 막을 때 주께서 친히 역사하심으로 적들의 목전에서 상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승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악한 대적이 무너지게 하시며 만인을 한 사람을 쫓듯이 우리 성도들의 손에 붙여주세요. 더럽고 더러운 것들이 무너지게 하시며 악의 하수인이 되는 길에서 멀어지게 하시며 순결을 지키게 하사 오직 예수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그대로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와 명철이 임하게 하시고 비즈니스 안에 놓여있는 모든 문제가 풀리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 역전의 역사가 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예수의 능력을 믿게 하시며 대적들이 쓰러지는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담대하게 걸어나갈 때 하늘의 지혜와 명철이 임하게 하실 때 상황이 역전되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더욱 굳건한 믿음에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이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종에게 큰 감동을 주사 이제 우리가 끝으로 기도할 때 주께서 친히 우리 성도들을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사 이제 성도들을 가는 길을 가로막았던 그 악한 역사들이 하늘의 섭리로, 하나님의 섭리로 어떻게 역전되는지를 보게 하사 더욱더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시면 원수의 목전에 상 차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역사를 기대하며 이제 우리 성도를 세우신 그 자리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하나님의 통치의 영광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를 세우시고 파송하시고 더 강력한 하늘의 권능을 부어주시고 이제 감히 대적자가 그 앞에 무릎 꿇는 것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시고 이제 예수께서 일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자로 결단하시는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얼굴의 빛을 비추사 우리 성도의 얼굴을 기억하게 하시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들도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결단을 표시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쳐주시며 우리를 제자로 파송하실 때 세상의 그 어떤 권세와 세상의 그 어떤 힘과 세상의 그 어떤 악한 의도도 주께서 완전히 진멸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치심으로 우리 성도에게 전신갑주를 입히사 감히 그 어떤 악한 것도 우리 성도를 건들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감히 예수를 대적하는 자 진멸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사람들로 세워진 자를 대적하는 자들은 무너질지어다. 우리 성도를 현실에서 괴롭히고 앞길을 막아서는 더러운 대적들이 오늘 이 뜨거운 공예배의 기도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인치시며 너는 내 사랑이라, 너는 내 것이라. 더 이상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니면 하나님의 소유임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임을 믿습니다. 담대하게 나가 정복할지어다. 주의 영광을 위해 살지어다. 다 같이 주님 부르고 기도하실 때 주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기억하시고 일어서서 결단한 우리 성도를 복주시며 붙드시며 성령 충만케 하시리라 믿습니다. 주님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자리에서 일어나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얼굴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얼굴과 이름을 기억하사 주께서 친히 안수하심으로 그 머리에 인치심으로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니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사용할 것이며 하늘의 지혜와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전능하신 이름의 권세로 너를 이기게 할 것이며 너를 대적하는 악한 적들마다 그 무릎이 부러질 것이며 너를 대적하는 악한 것들마다 그 적들의 목전에 상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할 것이며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가 성도를 세우시고 사역지로 부르신 그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진 우리 성도들을 인치시며 부르시며 일으켜 세우셨사오니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눌림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자유와 평강을 누리게 하사 은혜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이것은 그 상태 그대로 주의 종이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단하여 일어선 우리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은혜로 그 얼굴과 이름을 기억하사 완전히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그 내면에 온통 예수를 통한 기쁨과 희락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수를 향한 사랑으로 뜨겁게 타오르게 하사 주님, 우리 성도들을 오직 주의 향기를 드러내는 주의 사랑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선포하신 말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씀을 심령에 새기고 나아갈 때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주의 뜻대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살 때 주께서 모든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상 주시며 우리 성도를 대적했던 원수들이 무릎 꿇으며 그들이 비통함으로 통곡하며 무릎 꿇는 그 역사가 회심의 역사가 되게 하시며 우리 성도가 결단코 혼자가 아니라 그 뒤에 서 계시는 크시고 크신 우주의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은혜로 오직 구원은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음을 믿습니다. 어린 양의 통치가 우리 성도의 모든 삶에 임하게 하사 성도가 간절히 기도하는 중보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족들을 치유하시고 사업과 비즈니스의 모든 길에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성공케 하시며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십자가의 거룩하신 보혈로 우리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세우사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로 승리하게 하실 예수의 통치와 그 사랑의 능력 머리 숙여 기도하는 일어서서 결단한 우리 PL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온라인 성도들 위에 그 후손들 위에 또 그 모든 은혜와 사랑의 본체와 본질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깊고도 깊은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역사하시며 내 능력과 내 힘이 아니라 오직 하늘의 권세와 능력과 힘으로 승리하게 하실 성령님의 강력한 도우심과 역사가 머리 숙여 기도하는 자리에서 일어나 결단한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온라인 성도들 위에 그 후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앉으시고 자 파송을 먼저 하고 봉헌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결단한 우리 성도들에게 특별한 은혜와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결단한 성도들의 이름과 얼굴을 기억하사 주님 이들을 세우신 곳에서 특별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며 내면의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강력한 믿음 속에서 불안하거나 두려움을 쫓아주시고 오직 담대함으로 나갈 때 갈렙과 같이 강력한 승리와 적과 꿀이 흐르는 주님이 약속하신 땅을 정복하는 성취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수확한 이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기뻐 받으시며 가는 길마다 풍성한 수확의 영광을 기쁨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결코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시며 10배 100배로 복 주심으로 늘 기쁨으로 주님께 예물을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주일 오후 예배 때마다 인쳐주시고 파송시키시는 기도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 종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인간적으로 눌리는 그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떤 안 좋은 일이 발생할 때 항상 이게 무엇인가? 그게 뭐예요? 터부를 만들고 잘못된 종교 생활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근데 이제 진짜 예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뭐가 안 좋다. 세상 관점에서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뭘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죠. 아싸 비둘기예요. 이게 딱 박혀야 돼 머릿속에. 그러면 아싸 비둘기는 뭘 기대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질 것이다. 예수의 그 능력이 그게 뭐예요? 성령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심으로 예수 이름의 영광을 보여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적으로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우매야가 아니라 뭘 기대하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인간이니까 두려워요. 걱정도 돼요. 그렇지만 기도함으로 뭘 전환시키는 거예요? 또 이걸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실까?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역전함으로 안 믿는 가족들이 하나님을 느끼게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대적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심으로 내 길을 막았는데 에비슨이 똑같이 하잖아요. 에비슨이 하려고 하는 것마다 대적들이 일어났지만 그걸 물리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에비슨을 통해서 그를 통해서 성취해버리시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훨씬 큰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질병이든 비즈니스의 어떤 충돌이든 막힘이든 대적이 일어날 때 반드시 뭘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 거다?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므로 반드시 그가 일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기쁨을 잃지 않고 용기를 잃지 않고 예수께 매달림으로 그가 일하시는 것을 봄으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리라 삼창하고 세상 속으로 이제 들어가서 진짜 정복하는 겁니다. 대적들이 우리 성도님들 앞에 무릎 꿇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시작. 승리하리라, 승리하리라,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자, 승리하시고 목요 예배 때 뵙겠습니다.